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 들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오늘 4장을 보는데요. 좀 분량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은 쉽고 단순하고 또 평이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더 쉽고 더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은 모두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교회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이나 영적 성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아요. 율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명기 4장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벌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킹잼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중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조건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사람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바뀌었고, 또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대환란이 되면 다시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믿음과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도 믿음과 행위, 아니면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나요? 교회에게는 어떤 땅을 주셨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나요?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은 바로 그러한 문맥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이 단순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저지른 거죠. 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자기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교회 실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은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와 가나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혼의 구원과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울 서신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 이스라엘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99.9%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진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성경은 이해하기 매우 쉬운 책이고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리 피커라고 그러죠. 맛있어 보이는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안 먹어. 이걸 우리가 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특정한 부분만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전부를 믿고 행해야 합니다. 3절, 주께서 바알 부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바알 부올은 장소죠. 그곳에서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대언자인 발람을 고용했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을 결국 찾아냈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교도들처럼 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음과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적으로 부도덕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던 자들과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오늘날 부패한 기독교도 같은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비단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나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들려요.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교회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일어나고요. 독립침례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내를 버리고 옆마을로 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런 잘못쯤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을 해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음행은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춰서도 안 됩니다.
저에게도 교회에 세상적인 음악과 예배 방식을 도입하면 참석 인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이메일이 옵니다. 그런 이메일을 보내는 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발람과 영을 공유하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일치하면 세상과 함께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오래전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교도들과 함께 정죄받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세상과 함께 정죄받게 하려고 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4절,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이스라엘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이 받은 심판의 증거가 바로 바알브올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의 증거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간증집이요 또 전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사회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진실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존중한다는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므로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들을 듣고 이르기를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도 어떤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 자체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아 지식은 쌓았지만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하지만 결혼 생활을 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똑똑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똑똑하지만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서 오게 됩니다.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솔로몬에게 세바의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10분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던 일이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법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예언하신 일이고 성취하실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좋은 간증을 갖고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돌아와서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미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큰 민족은 미국을 이룬 민족들이나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나 국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아요. 8절,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게도 자신의 율법에 따른 명령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술, 담배를 끊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도 죽어서 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생활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기를 바란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시간과 힘만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거나 무엇인가를 교육하거나 심지어 개혁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은 양심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희생물이나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종교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종교가 아닌 양심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모든 민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이방인에게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저 양심의 빛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다시 민수기 4장으로 돌아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내 혼을 지켜서 내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명령을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심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죠. 나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을. 로마서 12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 자신의 몸을 각자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몸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돈 많은데 왜 헌금 저거밖에 안 하지? 그건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상관할 바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몸, 그걸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드릴 겁니다. 내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손자들의 손자들에게 가르치기가 좀 어렵겠죠.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 억지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자녀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0절.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와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기들을 살해하려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또 구출해 주셨죠. 사람들은 나쁜 정부의 나쁜 법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민족의 모든 산의 아기를 죽이라는 법보다 더 사악한 법은 세상에 없죠. 주님께서는요, 또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경험은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주님을 잊고 사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과 말과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이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기의 옛 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신명기 4장으로 돌아와서 11절,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여기서 불과 어둠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죠. 지옥은 불과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어둠 속에서는 사람은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간 부자는 불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도 살아있었고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12절,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이행하게 하신 것, 즉 10가지 명령이니라. 그분께서 두 돌판을 그것들에 쓰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로 가지고 갔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따라 살아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바꾸시거나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 안에 살면서 때로는 죄를 따라가며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옛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13절, 신명기 4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이행하게 하신 것, 즉 10가지 명령이니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을 쓰셨느니라. 십계명의 원본은 오직 모세만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춤추면서 뛰는 것을 더 좋아했죠.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났죠. 모세는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십계명의 원본 돌판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원본의 복사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본을 주셨습니다. 저자가 처음 기록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원본은 필요하지 않죠. 저자가 원본이에요. 저자의 머릿속에 원본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원본과 똑같은 또 다른 원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말씀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